제가 사춘기인 중학교 학생 때부터 늘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는 친구인데요. 네, 제가 군대를 늦게 간 친구를 또 면회까지 갔었던 그런 친한 친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진을 올린 이유가 있는데, 저랑 이미지가 너무 다르죠. 저랑 이미지도 너무 다르고 사실 성격도 너무나 달라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도대체 너네는 왜 붙어 다니냐라고 묻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 친구랑 저는 둘이 같이 크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놀고 같이 방황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또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함께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부모보다 서로를 잘 아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6년 전에 이제 결혼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지금은 연락도 자주 못하지만 언제 연락을 해도 참 편하고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좋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오래전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짧고 굵게 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친구의 말은 지금도 생생하게 잘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훈아, 너는 참 바른데 착하지는 않아. 그러고 보고 이 사진을 보니까 착하게 안 생겼죠. 제가 24살 때인데 별로 착하게 안 생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군 생활을 같이 한 친구가 또 제대 후에 또 같은 대학을 다녀가지고 종종 만나던 친구가 있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군 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 생활을 같이 한 전우는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서로의 밑바닥까지 보게 되는 그런 사이인데요. 그 친구가 고맙다면서 이런 문자를 남겼어요. 그 친구가 보낸 문자 그대로 제가 적어왔는데요. 진로 고민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믿지 않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보기에 제 진로,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참 이상했나 봐요. 그래서 언제까지 목사할 거냐고, 그 진로 고민 좀 다시 해봐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제 삶을 돌아보게 되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제가 착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낀 사실 가운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믿음이 좋은 것,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착한 것이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20년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무려 63.9%, 거의 3명 중에 2명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별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카톨릭이 30%고요. 불교를 26.2%가 신뢰한다고 했고, 개신교는 18.9%만 신뢰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절반인 49.8%가 윤리와 도덕 실천이다. 그리고 27.9%가 봉사와 구제 활동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기독교인이 착하지 않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객관적인 설문조사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봐도 교회 하면 사실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모습처럼 믿음과 착함은 별개의 문제일까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이 땅에서의 착한 삶 별로 상관없다,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착한 행실을 요구하시는데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착하지 않다는 평을 받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착함과 세상과 다른 거룩함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참 영광스럽고 그것이 우리에게 훈장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착하지 못함 때문에 개독교라는 욕을 먹는 것은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되어야 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에서의 착한 사람도 당연히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도대체 얼마나 착한 사람이길래 성경이 그를 착한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24번 언급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 바나바의 모습을 배우면서 착한 사람의 모습을 함께 본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얻게 하도록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할 때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드리는데 그 중에 일부를 숨기고 바침으로써 성령을 속이고 목숨을 잃는 그런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 바나바의 헌신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을 함께 기록한 것은 두 헌신을 대조하면서 순수한 헌신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로도 물론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헌신했지만 그 마음은 성령을 속이는 위선적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헌신했다고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체면치레로 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면서도 아까운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다르게 숨김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물질로 헌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재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바나바가 물질로 헌신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런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물질로도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곳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헌신은 물질의 헌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 안에 있는 하나된 그 지체들을 위하여서 순수한 마음으로 물질뿐만이 아니라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바나바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제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을 늘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것,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굉장히 관계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화평케 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원래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회심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회심을 했을 때 많은 사도들이 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그를 믿지 않았어요. 이 바울을 용서하는 것도, 이 자신들의 동지를 죽였던 이 바울을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고, 혹시 바울이 자기가 회심했다고 다 교제하자 해놓고 위장 잠입을 해서 다 잡아가서 핍박하려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데리고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강제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강제로 끌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면밀히 조사하고 바울을 붙들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조사의 결과를 면밀하게 보고하고 바울과 사도들이 화해하고 이제는 교제할 것을 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교회가 화평케 되는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화평케 하는 것에는요, 감수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사도들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 말은 참 쉬운데요. 바나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거나 또 위험 부담을 안아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바울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먼저 본보기로 잡혀서 핍박을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화해를 시켰는데 정말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본거지를 쳐서 다 잡아들이려는 계획이었다면 바나바가 그 책임을 다 떠안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바나바는 그저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화평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참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문제들을 외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과 각 지체에 대한, 각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공동체의 화평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제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헬라인들이 사는 교회에 파송하고 안디옥에서의 바나바의 사역이 큰 열매를 맺게 돼요. 본문 24절을 보면은 그래서 이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 공로다.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고 겉으론 겸손한 척하지만 은근히 뿌듯해지죠. 그리고 자신이 은근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무슨 말씀이 이어지냐면 그때 바나바의 사역이 성공하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때 바울을 찾으러 바울의 고향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데리고 옵니다. 자신의 사역이 잘 되고 열매를 맺고 있는데 바나바의 관심은 혼자 드러나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하나 되고 더 바로 설 수 있을까? 그것이 바나바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나바와 바울의 함께하는 동역을 통해서 더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떠난 선교 여행에서도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파송된 사람이니까 바나바가 사실 우리말로 따지면 담임 목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바울은 바나바가 데려온 동역자였죠. 근데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떠나는 선교 여행을 보면요, 리더가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인 바나바가 당연히 리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요, 리더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로 넘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계속해서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중심으로 이어지고 바나바의 이름은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내세울 것이 있기만 하면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에게 공로를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처럼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남을 더 세워주고 남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본받아야 하는 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순수한 헌신을 하고 또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힘쓰고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는 착한 사람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착한 사람도 싸운다는 겁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이 너무나 착한 바나바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위대한 신학자이자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과 성경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우리와 같은 문제가 있고 싸우기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다툼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바나바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에 두 사람이 갈라져서 서로 따로따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 싸웠냐면 첫 번째 선교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다 왔잖아요. 그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도 함께 갔는데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마가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이 선교여행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마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데 바울은 또 성격이 또 불같은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 포기했던 이 나약한 사람을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마가 때문에 심하게 다투게 된 겁니다. 이 위대한 신학자와 착한 사람이 싸울 만큼 대단한 문제 같지는 않은데 결국에
별거 아닌 이 일로 착한 사람 바나바도 다툼이라는 문제와 분열이라는 문제를 겪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크고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받아들여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서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문제가 정말 많아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1위일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서 떠나고, 또 성도끼리 싸워서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직분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목회자도 직분자도 믿는 사람도 다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있는데, 하지만 또한 반드시 세상과 달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거의 앞으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를 데리고 가는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다투고 갈라졌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말년을 보면요, 이 마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가가 그리로 가면 잘 영접해달라고, 내 동역자니까 너희가 잘 영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심히 다투고 다른 길로 갔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이 마가도 얼마나 서로가 꼴보기 싫고 미웠겠어요. 이 마가가 자기 안 데려간다고, 너 중도 포기했으니까 안 돼라고 매정하게 매몰차게 대했던 이 바울이 속으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또 바울 입장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내쳤던 마가인데 좀 민망하지 않았겠어요. 또 바나바 입장에서도 자기 조카인데, 내가 사랑하는 조카인데 이 관계 너무나 불편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착한 사람 바나바, 이 관계를 중요시하고 관계를 화평하게 했던 이 착한 사람 바나바의 역할이 크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중시하고 또 사랑이 많았던 바나바였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아마 힘썼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정죄하고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요, 착하면 손해라고, 착하면 바보라고,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착한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엄청난 영향력은 내가 성공하고 내 욕심을 이루는 영향력이 아니라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게 되는 그런 선한 놀라운 영향력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고,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도덕하다고,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이라고, 그리스도인은 신뢰할 수 없다고, 그리스도인은 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착한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헌신하는 모습, 내 유익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화평을 세워가는 모습,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고
남을 세워주는 모습.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다툼이 있을 때, 분열이 있을 때 사랑으로 회복하는 모습. 그 착한 행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